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이 효에 대한 사상과 신앙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새로이 하고 또한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양육하는 데 정성을 쏟으면서 또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또 가정에서 효도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또 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달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이 전도 주일로 정해가지고 이 한 달을 주어서 그저 그날 그냥 지낼 수 없어서 말씀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은혜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잘하고 있는데 또 새삼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윤리적인 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중요하지. 그러나 믿음은 생활이 따릅니다. 믿고 행하고 행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면을 말씀하고 그 윤리 가운데에 부모에게 대한 효를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의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유교는 그 효는 덕지 혼혈학 해가지고 모든 윤리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를 잘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 유교에 깊이 젖은 분들 가운데도 아주 그 부모에게 그 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합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윤리적인 묘에 가르치는 면은 비슷한 것이 많고 그러나 불교나 유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그런 속죄의 사상, 십자가에 대한 그 사상은 절대적인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 다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는 다른 종교에게는 찾을 수 없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찾고 또 그리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교가 앞서 있는 우리 기독교보다 앞서 있다는 것도 상당히 깊이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상고를 해봤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기를 효도라는 것은 효는 하늘의 날이요 땅의 의요 사람의 행실이라 이랬습니다. 효는
천지경야요 지지의하요 민지행야라 이랬어요. 효라는 것은 하늘의 날이다. 쉽게 말하면은 효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받아 하늘이 이 효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하늘이라 하는 말은 기독교의 그런 인격적인 지정의를 구비한 그런 신과는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역천자는 망이고 순천자는 흥이라 그 유교의 해석에도 보니까 그 천을 중국에서는 천자 임금을 두고 역천 임금을 거역하면 황제를 거역하면 그렇게 천자에다가 해석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는 하늘이 세운 법이다. 효라는 것은 또 지지의하여 그리고 땅의 의다. 땅의 의의 중심이 효다익입니다. 또 민지행야여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법이다 이겁니다. 당위성 효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자식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당위성을 두고 있다. 제가 그 뜻을 풀이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효경을 읽어보면 밝히 다스리는 왕은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그 충효사상 참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 효하는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 그 옛날 글들을 읽어보면은 아주 그 나라의 충신들은 보면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그분은 그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그러면서 나라의 충효 사상을 겸한다. 그러면서 효하는 가문에 충신이 난다. 아주 참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기라는 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었을 때는 세 분 간하고 부모라고 해가지고 완전하지는 못하다. 부모도 잘못하는 게 있거든. 충간 부모에게 간하라는 겁니다. 한 번 말하고 안 들으시면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해가 안 들으면 세 번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울면서라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효를 하라.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부모를 공양하라는 뜻에서 부모가 병들었으면 자식된 자로서 머리도 빗지 말고 길을 다닐 때 활개를 피지 말고 또 고기도 많이 먹지 말고 술을 취하지도 말고 또 마시지도 아니하며 큰 소리로 웃지도 않고 성을 내되 꾸짖지 않는다고 했다면 아주 뭔가 하면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 범절에 이르기까지 그 효를 몸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변정신학자가 아니라서 평을 할 수 없지만 아주 높은 윤리고 이 문학군에 2500년 동안 이 도양 우리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질서, 이 부모의 효를 중심한 이 나라가 다스려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부모 위에 부모가 없다는
부모 위에 어떤 새로운 윤리가 없는 부모를 우상시하기 쉬운 그 점이 부모의 약점입니다. 그것은 제사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사제도를 자주 말했지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곧 부모는 수호신이 되고 제사는 한국 사람의 종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심지어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지금도 상당수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예수제이들은 부모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예수교를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교의 효사상은 아주 높은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효사상은 무엇이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거는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식된 인간들에게 효를 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할 때 십계명, 10 커맨드멘트, 이 커맨드멘트라는 것은 명령한다는 겁니다. 명령하면 명령이 하달되면 하기 싫다 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단순한 윤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나와요.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안에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말씀은 그 10계명 5계명을 좀 더 부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겠다. 바울 사도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잘된다 그래. 잘되고 땅에서 장성하겠다. 부모 효하면은 축복을 겸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유교에서는 없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그만치 말하고 아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는 아버지나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주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러더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더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래 죽이라 그러더만.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도 또 13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저주하는 자도 그렇지만은 부모를 자꾸 거역하는 사람, 부모 말 안 듣고 자꾸 그 좋은 교훈을 거역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 이랬더니
신명기 21장 20절에는 자식이 자꾸 아버지를, 부모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을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거는 요즘 말하면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가가지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자식이 개망나이 같은 거는 그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처형하라 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엄숙주의,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이제 요즘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죽이보면 왜 되겠어요? 그러면 법에 걸리에. 정교 분리가 되지 아니한 신정 정치,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에 있어 가지고 나라의 임금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이 입법은 뭐냐? 입법은 벌써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왕에게 하나님이 줬는 게 왕에게 줘가지고 지방 또 장로들에게 장로라 하는 것이 요새 말하면 재판관이 재판관에게 그 정권을 줘가지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나 부모에게 불효한 자나 그 부모에게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하거든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죽이라. 너희 가운데 그런 부모에게 불효한 그런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부도덕한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유교의 책은 읽어보면 그래 뭐냐면 죽이라까지는 안 해서 아주 그 유교는 좀 우리보다 덜 강하게 말씀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모라는 말은 학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나를 낳아준 친부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어른 그리고 노인들에게 경로 사상도 겸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그래 말해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도하는 스승이나 연세가 많은 이와 같은 이웃 어른에게 아버지같이 경로 사상을 가지라. 이웃들에게 불충한 자들도 하나님이 벌하라. 그렇게 성경에는 아주 그 효에 대한 뜻을 말씀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은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빠딱효가 뭐고? 반짝하는 효. 어버이 주일날 그저 뭐 어른들 뭐 점심 대접도 해주고 강강도 해주고 다음에는 뭐 선물 대고 빠딱 하고는 다 잊어본다. 그러지 마라 그래. 그러지 말고 늘 항상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효를 가르치고 근데 자식들도요. 자식들 가르쳐야 돼. 내가 내 중에 뭐 자식들에게 덕을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식이 바로 되기 위해서 효를 가르쳐요. 인사법도 가르치고 어른 대접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래야 돼. 요새 뭐 가르친 게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는지 할머니가 있는지 제가바위가 있는지 그저 이쁘다 하고 빨고 닦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리고 효를 가르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다 같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昌盛하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믿기는 믿는 모양이다. 하질 않아서 다르지.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러면 효를 어떻게 할고? 부모에게 효를 하락하는데 성경이 그 효하는 방법도 가르쳐 놨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 놨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한번 다 같이 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헬라 히브리어 성경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카베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카베트라는 말은 추상 명사가 될 때는 공경이라고 해요. 공경. 보통 명사가 되면은 내장 중에 제일 큰 내장이 있어요. 간을 말하는 게. 사람은 무엇입니까? 뭐라 합니까?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 퍼진다 하노? 실개가 퍼지고, 실개 퍼지면 뭐 내주고 싶노? 간 내주고 싶잖아. 간 내주면 죽을 뻔한데요. 간은 생명을 말하는 게야.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내 생명의 뿌린 때문에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라. 받아시오. 내 부모를 뭐같이 사랑하라? 지 생명 뿌린데 그래. 생명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겁게 생각해라. 무엇을 무겁게 하나? 낳아주시고 길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무겁다 하는 게라. 늘 예수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이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무거워해. 너무 항송하고 만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부모님들의 마른 자리 진자리를 가려주면서 호천만극이라 했지. 그 은혜가 너무 깊고 귀하다. 무겁게 생각하라. 카베트. 세 번째로는 부모의 교훈을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말하는 그 교훈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라 하는 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지내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라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해.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자손이라는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레갑자손 그 조상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로는 포도농사하지 마라 이랬거든. 포도농사하는 것은 술 취하면은 노아와 같이 죄 짓는다.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 이자쁘고 술을 많이 먹으면 안 그래요? 술 많이 먹으면 그만 사람이 우회대로 내중에는 술이 내가 술 먹다가 술이 나를 먹어보면 폐인이다 이게 폐인.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재배하지 말고 둘째로는 업은 양을 키우라. 양 키우는 물론 요즘아가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보다도 그 정신적인 교훈적인 뜻을 말하는 게 양을 먹이고 세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고 천막에 살아라. 그 사람들이 지금 누가 가면 지금 유대나라에 가면 중동 지방에 가면 그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조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면은 그 지파 중에 족장을 불러가지고 성전에 듣고 와가지고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마십시오 이라니까요. 그 족장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 조상 레갑이 그 요나답에게 말하기를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 생업은 뭔가 양 먹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천막에 살아라고 했는데 500년 동안 우리는 아직까지 술 마신 적이 없는데 그러나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없다고 이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보라, 레갑 자손들을 보라. 부모의 말을 500년 동안 지켜오는 이 가정을 보라. 너희는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느냐? 레갑 자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레갑 자손이 그 자손들이 영영토록 이 자손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참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겁다.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가장 귀한 거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하면 신앙을 넘겨주거든. 아주 그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겠다 하니까 까마귀는 뭐 말할 줄 모르잖아요. 저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 받는다. 저주를 부모에게 부려하면 저주를 받겠다.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는 말씀인데 한번 더 들으면 여기에 모두 여성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저 제가 늦게 이 말씀을 인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 제가 주례를 많이 해요. 주례하면 꼭 부모에게 효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부모에게 효하는 건 신랑이 하는 게 아니래요. 신랑이 암만 하고 싶어도 며느리가 안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건 내가 보태는 말 아닙니다. 그건 생활 경험이에요. 생활 경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약방을 하는데 약방에 말입니다. 가끔 공중전화하러 젊은 여성들이 와가 공중전화하는데 옆에서 가만 들으면 웃음다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이사했나 이제 묻는 거예요. 이사했다가 이사 잘했나 잘했다는 게 너그 남편은 뭐라 하더노 하면 밤중에 자꾸 안 울어 샀나 하더라. 그와 울어예. 그와 우노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 우노. 자 결혼해가지고 이는 만날 시부모에게 잘 못하는 거 두드리 팰 수도 없고 쥐 박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놔놓고는 보지만은 항상 그 자식된 마음은 남자 자식은 신랑은 만날 마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한쪽에는 마늘이 안 따라갈 수 없고 한쪽에는 어머니 생각에 울고 이래가지고 남자는요 양쪽에 여자가 둘이 있어요. 이 자는 어머니가 앉아가 있고 이 자는 마늘이가 앉아가 있는 게 마늘에 좀 맞춰주려고 하면 어머니 돌아가고 어머니 좀 맞추려고 하면 마늘에 돌아가고 간다. 그래 마늘이 간다. 눈치만 보고 산다. 엄마가 뭐라 하는고 이래가지고 가고 이놈의 새끼 장가가 뒤 달라졌다. 또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 쪽도 잘하라 하면 다음에는 또 여자가 돌아가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그래 덩시가 되는 기라. 결혼 10년쯤 하면요 남자들은 말까 덩시 다 돼. 이 병시들아. 그런데 요새 젊은 여성들이 대학을 나온 것들이 말이지 그것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학교에서 윤리는 하나도 안 배우고 맨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 커가지고 그래 대학을 나오니 부모 공경할 줄 압니까? 예, 보세요. 내가 여자 이 얘기 자꾸 해가지고 인기가 없지 싶다만도 뭐 우야노. 그래도 뭐 인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인 때문에 바로 말해야 되잖아. 여자가 결혼하면요, 잘 들으세요. 여자가 결혼하면 무엇이 바뀌어요? 첫째로 부모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법이 그래요. 그래 보통 사람은 딸도 아들이라 하잖아. 그건 아들은 다든지 맹자결을 일러보면 지자는 기우라 갈지자 아들자자 아이가 가는 아들이에요.
어떤 가정에 자꾸 요새 유교에서는 아들 안 나오면 그 제사, 재관이 없거든. 그 아들 얼마나 기다립니까? 아들 기다리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나도 그렇게 경험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다섯째 또 기다리는데 사랑방에는 대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불안하게 죽겠는 게라. 그런데 애기 낳았다는 소식을 몸종이 와서 전하는데 몸종이 가만히 뭐 낳노? 딸 낳았다 하면 영감이 분명히 대꼬바리 가지고 대가리 두드려 팰 거거든. 저가 딸 낳아놓고 와 남을 두드려 팰. 그래가지고 덕너으로 그를 베었어. 이 딸아이 몸종이가 아주 영특해가지고 뭐 낳노? 문을 드르렁거리네. 굽시면 예, 치자는 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치자를 낳았습니다. 고년 영특하다 이거든. 치자가 뭐래요? 갈지자, 아들 자자. 아들은 낳기는 낳았는데 갈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딸입니까? 무슨 애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아이가 시집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여자는 결혼하면 부모가 바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시부모로 바뀌는 게요. 그 시부모를 바뀌는데 그 시부모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가면 안 돼.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잖아. 아들 신랑이라고 받은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어머니부터 보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마른 자리 진자리 가려가면서 키아가 어마이 지도 잘 안 묻고 아이만 주고 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 큰 눈물로 흘려가면서 그렇게 애지 중지 세상의 보배 중에 그런 보배가 됐노. 그런 보배를 탁 키워가지고 어느 날 한날 아침에 새파랗게 젊은 것 중에 좁부잖아. 얼마나 아깝겠노. 그 귀한 걸 받거든 감사히 생각했는데 뭐라 하느랍니까? 요새 뭐라 하노? 결혼하면 당신하고 내하고만 했는 게 시집 식구가 무슨 상관이 가는 기라. 시어머니도 필요 없고 시누이도 필요 없고 시동생도 필요 없고 시집 식구도 필요 없다 하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믿는 성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 루시 뭐라 그랬어요? 루시 어무이 백성 내 백성 시집 식구 내 시집 식구라는 거예요. 어무이 백성 내 백성 어무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종교도 바꾼다는 게요. 시어머니가 기독교를 믿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 불교를 믿었어도 이 집에 믿는 집에 시집 왔으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시집 식구 내 식구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받을 자부다. 이게 복받을 자부다. 그래 안 하면 신랑은 본래 효성이 지극한데 그래 안 하면 그래 한 번 두 번 가지. 여보 어머니 오늘 생일날인데 가봐야 되겠나? 가봐서 당신 오자 만날 생일 뭐죠. 그래도 치박을 수도 없고 두드리 패서 아도 몇 개 낳아나시 이거는 도저히 보낼 수도 없고 그래 가기는 간다. 껍데기가 가는 게라. 껍데기가 막 울면서 가는 게라. 아버지요 여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런 덩시들이 어디 있노 천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요 당신 자식들이 반드시 똑같은 짓을 시어머니에게 했는 대로 안갚음을 당한다. 이 우주는 로버트 브로닝구의 시모야로 하나님의 눈이 없어 천만에 밤중에 하늘의 수천의 모든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저 빛들은 하나님의 눈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만유를 살피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 시가 있듯이 말이지. 보세요. 그 부모에게 효하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잘못한 거거든 회개하고 나도 자부가 둘이 있다. 얘 다와가 듣지 싶다 만도 왜 하겠노? 가르쳐야 되지. 그래 식구가 이 시집 식구가 자기 식구인 줄 알아야 되지. 그러고 보세요. 또 나는 뻗다가 우리 집 사람 또 얘기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시집에 가면요, 시집에 가면 장인 죽었지요, 돌아가셨지요, 장모 돌아가셨지요, 돌아갔잖아요. 그래 내가 가끔 웃으면 누구 집에 한번 가지고 와. 이라면 우리 집이 어디 있는데 누구 집 그 안 있나 가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은 신부가 시집 오는 부인이 시집이 있는가 싶은데 한번 두 번 주고 보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올기 같은 거 이상한 거 들어와서 와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까 싶어가지고 벌벌 떤다. 일찍이 가라고 막 궁디 때려 차쁘고 하는 집도 내 봤대. 그러지 마소. 그럴 줄 아는 거면 일찍이 이사를 사고 오는 게라. 이 집에 시집도 왔거든. 몸도 오고 이사도 사고 와가지고 어머니 식구 내 식구 이렇게 해야 되는 게라. 어머니 식구 내 식구, 어머니 시집 식구 내 시집 식구,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조상 내 조상,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이 집 조상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 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 더 말씀하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받아시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시어머니 되는 분들요, 며느리 애미기지 마소. 와 자꾸 애미기 살노? 뭐 하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그저 이제 다 오거든. 시집 오거든. 열쇠 다 맡기야. 창고 열쇠도 맡기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창고 쌀 같은 것도 큰놈을 말이지 톡 대가지고 죽을 때까지 열쇠 안 주고, 나쁜 시어머니들다. 나쁘다. 보통 나쁜 와 그래요.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노. 은퇴 안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딱 보는 그날은 정년 은퇴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다 맡겨야 돼. 맡기가. 그래야 시어머니 자부도 그 집에 오가지고 시집 살 맛이 나지. 맨날처럼 간섭 다 하고 쌀 구방 다 감수하고 뭐 간섭하고 장도 지가 다 볼락하고 와 니가 보노.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한 걸음 앞서 나가고 그래요. 예. 그래 자부에 대가 나가 참 무슨 뭐도 집안들 가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그래 불편한데, 또 시어머니하고는 또 좋대. 가만 보니 나도 보이 그렇게 좋은 거 있는 것도 나 보이 그래. 그래 여러분이 그래 알고, 그래 절대로 그래. 여러분 시집 오면서 자꾸 친정에다가 이 미련을 두면 이 집에 성공을 못 해. 결혼 생활을 성공 못 하면 실패라요. 실패 안 되는 게래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받아시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여성들 가운데 뭐 서울대학 나오고 연대 나오고 뭐 이화대학 나오고 회사도 똑똑하게 생기 먹어도 부모에게 불효하지 싶거든 볼 일 없어요. 절대 근데 장겨가지 마소. 장겨. 그리고 다음에는 너무 인물 잘난 것에도 가지 마소. 그리고 코가 너무 날로만 생기는 것도 가지 말고. 참말입니다. 인물값 합니다. 그리고 코는 너무 칼날같이 생긴 거 말고 여기 약간 더 갖는 거. 내가 강나라에서 그런 말 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잉글랜드 버그만 봤지? 그 코가 얼마나 아름답더나. 탁 들어갔잖아. 이 코가 째비다면 코만 이래서 하면 그만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갈라놓고 시동생하고 갈라놓고 가정을 그만 다 갈라놔버리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요새 보이거네. 남자는 외로워 그 막내 며느리 보이. 겉에 또 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제일 귀한 곳이 가정이에요. 무엇이 어떻고 어떻게 해도 가정에 실패하면 다 끝장나고, 가정이 잘 때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들도 좀 잘 양보하시고,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도 참
신랑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부모에게 효해서 땅에서 장성하고 장수하리로다. 그래, 그렇지 않에 참 스위트 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곧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부모에게 좀 잘못한 거, 부모에게는 잘못한 건요, 회개해도 잘 안 지워집니다. 늘 죄송해요. 그걸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돼요. 효를 잘해요. 다 같이 통성을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설화에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새벽기도를 다니게 하시고 목사의 길을 걷도록 하신 아버지, 이 모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